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형제를 또 눈에 보이는 이웃 자매들을,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사랑해야지, 그건 결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거 실천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실천해 보신 분들은 정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 뭐죠?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확정된 자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얼마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남편을 사랑해야, 자녀를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의밖에 사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런 걸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죠?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들 몇 프로 죽으셨나요? 한 10%? 한 50%? 한 10%만 죽어도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10%만 죽어도 남편은 굉장히 행복해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내신다는 그 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이야기가 에베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자마자 1장 3절에서 갑자기 뭐가 팍 터져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정 사건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바울은 다 보았거든요. 이미 완성된 세계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오늘 이 넓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이미 확정된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를 정말 방금 기도할 때 지금 드라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좀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5절에서 7절을 보는데요. 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니, 세상살이도 힘드는데 교회 왔으면 좀 위로하고 좀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뭐 하나님의 진노, 이런 제목은 목사로서 피하는 것이 목회 비결의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진노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여러분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체육과 같은 교회당의 그 조엘 오스틴, 그 사람 보면요 전부 좋은 말 합니다. 절대로 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런 얘기 안 해요. 정말 좋은 말만 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 말들을.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우리 그제로 이사간 그 조영배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그 집사님이 14년쯤 전이죠. 제가 처음 와서 이사야를 설교했을 때, 이사야 성경에 보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 설교를 듣고서 뭐라고 했냐면, 와, 성경에 보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이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처음 들어봤다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진노하실까요? 12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화살을 당겨서 준비하고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서울에 가서 전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그 뜻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보복하시고 하나님 심판하느냐고. 그래서 성경 하나님 심판 빼버리면 무슨 성경이 되느냐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고 위협용이라는 거죠. 위협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위협용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우리가 애들을 야 너 그러면 죽는다 표현 심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면 정말 부모가 죽이기 위해서 죽는다는 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그 민족적인 원수 갚는 전쟁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이고, 그래서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 중심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렇게 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보고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말하는 하나님 각자가 다 달라요. 10명이면 10명의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들이, 그 각자의 필요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비슷한 문제들을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리저리 각색해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거죠. 이 병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한가 병이 낫더라. 야, 히스기야 왕을 봐라. 면벽하여 기도했더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다. 그럼 나도 면벽하여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방법론을 찾아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모욕하고 문둥병이 깨끗해졌더라. 그러면 어느 강물에 가서 내가 모욕 7번 하면 깨끗해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상상해서 섬기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우상숭배를 해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14년째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그러죠?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알죠?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저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이시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것은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래 그들의 아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마귀라 그래 버렸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도 들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이 이 넓은 게 교인들 속에 잠재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라는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들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그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당장 네 하나님과 내 하나님 다르다 하고 돌아서더란 말이죠.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당장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저 사람 저거 뭐 또 열심히 해가 뭐 복 받으려고 저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 형제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니까 제가 몇 년간인지 한번 보자. 제가 다 그거 자기 가치 높이기, 자기 의 챙기기 아니냐? 라는 것을 세상에 표정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험 받아가지고 그래 너가 잘 믿는 하나님 잘생기다 다 또 흩어지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정말 하는 은혜로 내가 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 널브러게 딱 오면 분위기를 이렇게 감지를 하잖아요. 사람은요. 어디에 딱 가면 분위기에 적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느낌이 아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 널푸른 게는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좀 잘 참석하고 또 헌신을 열심히 하면 왕따 당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딱 느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분위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한 6개월 간다고요. 6개월. 길게 가면 1년입니다. 6개월, 1년 지나면요. 다 똑같아져요. 희한하게 애들이요. 착한 것은 잘 안 본받는데 나쁜 욕하는 거 진짜 잘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은 뭐라고?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는 곳이에요.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왕따 당하느니 아예 나는 뭐 하겠다? 열심히 안 하겠다라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넓은 교회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혹시? 잘못 봤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 지은 거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런 죄인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죄를 더 지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혹 없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당연하듯이 누리고 즐기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하늘의 신령 복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정말로 아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데요. 앉아서 뭐 한다고요? 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정령을 이것을 알거니와. 여러분 알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미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말입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할 때 이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죄들을 말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건만 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알만한 게 다 보여지고 각자가 하나님이 다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다 있고 상세 하나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음행을 그대로 하고 더러운 짓을 그대로 하고 탐욕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뭐 죄인인데 별 수 있어? 내가 뭐 목사 보니까 뭐 목사도 별 수 없더라.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보다 뭐 비슷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집사 정도로 이 정도 하면 뭐 잘하는 것이지 뭐. 라고 뭘 합리화시킨다고요? 자기의 탐욕을, 자기의 탐심을 합리화시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욕심이 인간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것들만 탐심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물론 자기 착함, 자기 의로움,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뭔가 어떠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이것도 우상숭배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얼마든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뭔가 라고 할 때예요.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다 우상 숭배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 전부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 빼앗겨 들어가는 것, 내 것이 없어지고 나는 주님 앞에 사로잡혀 들어가는 것, 주께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대로 공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불러서 나로 더 공고하게, 나로 더 영원하게 영광받게 그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 전부 우상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다 우상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 진노는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 같이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그 아들의 나라예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 1장, 요 좀 쭉 한번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 그럼 전에는 무슨 세상이었어요? 어둠이었죠. 우리는 어둠 안에 태어나서, 빛이 없는 어둠 안에 태어나서 어둠의 세상,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의 나라 그러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들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죠?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어깨에 열쇠를 가지신 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의 문은요, 누가 열고 닫아요?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 아들 모르면 그 나라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 놓았어요. 어디에서요?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오신 이유가 뭐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때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갈라디아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시대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멋있어지고 힘이 있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내 모습도 악한 세대의 악한 모습일 뿐, 이 세상은 악한데 주님 날 좀 제발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죽이시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라 그랬대.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벗기시고 자르시고 이렇게 죽여 가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더 내 자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그 사람 아직 구원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내용들이 주여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내가 폼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기도가 그렇게도 안 해요. 그렇게도 기도 안 해요. 왜요? 옛날에요, 뭐 좀 이렇게 처음 교회 다니고 했을 때는 막, 하나님 내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힘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기도를 조금 낮춰요. 어떻게 낮춘다고요? 하나님 그저 막 우리 자식들 무탈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저 뭐 별일 없이
막 정년 은퇴하게 하시고, 그래서 막 그냥 고만고만 그렇게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도조차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이 세대부터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고만고만 복지부동해서 그냥 막 편안하게 그렇게 잘 살다가 꼴까닥 죽으면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얼마나 초라한 것을 만들어버리지 몰라요. 그러한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서 살아있는 아들을 옮겨놓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지를 제가 15절부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공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사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인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를 한대요. 왜 감사를 합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받고 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우리 옆에 분 잠시 한번 얼굴 보실래요? 왜 안 봅니까? 옆에 분 보면 미워져서 안 보았죠. 금방 저 인간 보면 또 미움이 팍 올까 싶어서 안 보셨죠? 한번 보세요. 진짜 사랑스러워져요. 어제 사고 오신 부부들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니까 미워요. 아까 사랑은 찬송했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예수 믿는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적인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는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하고 고맙고 막 허그해주고 싶고 막.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잘 접촉을 안 해요. 오해할까 싶어서. 남자들은 한번 허그 해주고 싶고. 근데 우리 남자들 허그를 잘 안 하죠. 왜? 그래서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죠? 같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세상에 같은 복음을 듣는 부부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복음만 해서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랑이 나오는 것은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이거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물 좀 갖다 줘. 이 사랑 아니에요. 이번에 당신 사랑하는데 월급 많이 벌어와. 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죠. 사랑이 반드시 수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같은 믿음을 보니까요, 막 뭐 하고 싶어요. 막 수고 막 하고 싶어요. 수고를. 막 수고. 그 수고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주면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요. 어디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소망 때문에.
하늘의 간직. 근데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그럼 우리 늘푸른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정말로 늘푸른 교회 가봤더니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랑이 막 넘쳐나더라 이럽니까? 아니면 냉랭해 저 인간은 저 또 왜 왔노? 저 바로 왔노? 다른 교회는 열심히 일 시키니까 말이지. 우리 교회 오면 일하려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오시면 등록을 해라 합니까? 뭐 봉사를 해라 합니까? 그것도 봉사도 서로 자원해서 하라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 내줘야 그 체크 안 하면 또 봉사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헌금을 해라 합니까? 그러니까 편해서 오십니까? 그런 사람은 잘못 오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싫으시면 못 앉아 있겠죠.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헌신, 봉사, 희생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낫다고 앉아 있으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린 자. 그 에바브라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다가 또 바울에게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골로새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났다면 이제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엄청나고 풍성한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충만한 것들, 하나님 뜻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게 채워지기를.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잘하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풍성한지 그 세계를 알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다 뗀 것 같아요. 마치 도사들 같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말 잘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복음이고 이거는 복음 아니고 공들 잘해요. 근데 사랑하셨나요?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심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다면 너도 그 사람을 받으라. 그 사람이 넘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섬이 주인의 손에 달렸지 않느냐고. 근데 우리는 정지하고 판단하기에 빠르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닮는데 아마 제가 그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판단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떠함을 이제 알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생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한 기초 작업인데 오히려 우리는 정죄하는 일에 빠져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요즘 말씀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13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져요. 악역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된 겁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보세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살인, 간음, 그런 건 악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은 것, 내가 내 뜻대로 살은 것, 이게 악한 행실이에요. 제가 어떤 분 신방을 갔더니 한 60평생에 자기 뜻대로 다 했는데, 자기가 행동하려고 하면 행동한 대로 다 했는데 이상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하게 된 것이 이게 무슨 신의 계시인가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해온 그것이 전부 죄입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서 예수도 도움되면 한번 당겨볼까? 이렇게 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악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래 막 악한 행실을 그러니까 막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그것만 악한 줄 알지만 하나도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마치 간디처럼 살고 마더 테레사 소년처럼 살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았다면 그게 모든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런 엉터리 같은 자기 의들로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기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신부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 속에 우리가 남겨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나의 그 흠과 티와 점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몰랐어요. 세상에 옛날에 흑백 텔레비 올 때는요 잘 표가 안 났는데요,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 나오니까요 사람이 더 선명했죠. 근데 요즘 텔레비 보면요 세상에 안에요 뭐까지 다 보여요? 그러면 전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뽀록지 난 것도 다 나오고요. 이제 그것보다 뭐 4배 더 밝은 TV HD TV에 나온대요. 그거 보면 뭐까지 다 나오겠어요? 이제 연예인 하기도 힘들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흠도 책망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세우고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가정을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이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뭘 발견하라고요? 점과 흠과 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발견해라고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 속을 푹푹 뒤집어 놓는 겁니다. 자,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특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로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 하나님의 아들 빛의 나라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되니.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나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말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전문가는 누구죠?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속이는데요,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이 뭔가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2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시죠.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름을 받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세대, 이 시대 정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그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았고 오늘도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오전 어린이 설교 때 그 얘기했는데, 옛날엔 좀 착하고 요즘 더 악하다. 천만의 말씀. 안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제약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진방. 그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에 이미 소돔 고모라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세대도 악하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하늘을 떠난 인생은 다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악한 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떤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세대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자들 곧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요즘 아주 그 나쁜 말 있잖아요. 나쁜 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 나쁜 말이 뭡니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그러니까 부부인데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감정이 어떻게, 감정이 동하죠. 그래서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다. 이게 왜 죄냐? 감정에 충실한 게 왜 죄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감정 하는 게 수치인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감정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왜 죄냐? 그래서 간음죄가 있는 곳이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뿐일 거야. 다른 나라 가면 다 없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나라들 가는 데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어요. 내 감정대로 했는데, 내 육체와 마음이 끌린 대로 원하는 대로 했는데 뭘?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잖아요. 옮겨졌다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해요.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죄임을 덜추어내시고,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잘라내시고 막아내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뭘 하고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빛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의 금,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고 우리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덜쳐내는 겁니다. 막대기로 구정물 통에 있는 구정물을 휘저으면요 다 드러나지. 그렇게 덜쳐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의학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저 주시는 용서에는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기의 죄와 악함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 엉터리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자기 죄가 덜 채워지니까 세상에 남의 죄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날마다 남 비판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비춰주시니까,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세상에 이 안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그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지 코가 석자인데 남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자기 회개하기도 바쁘고 회개하기도 바빠요. 그 일을 위해서 현재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교회를 주셨고 그 영혼들을 주셨다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덜쳐내겠어요? 흠겉티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꼴을 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런 거 없다. 한 번 욕설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와 똑같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런 약한 모습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알고 회개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의 확정이에요. 나를 더 죽여주십시오. 나를 더 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즐기면서 나는 진리로 자유하니까, 이런 말에 속지 말란 말이죠. 사단은 거짓말로 속입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 자유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서 뭐 하려고 자유 주셨는데요. 진리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한 자유냐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한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인간이 다 죄인이야. 니나 나도 다 죄인데 그냥 그렇게 그냥 살자. 만순산 더런 찍는 굴처럼 너랑 나랑 얽혀서 부귀와 건설을 누리면서 살아보세.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되세요? 사육신. 죽임당했잖아요. 그 이방원의 쿠데타에 같이 한 사람들, 신석주,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았죠. 그래서 변심 잘하는 사람은 숙주나무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돼. 자유를 뭘 위한 자유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대제의 기도에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삶을 사셨잖아요. 그 거룩함의 삶의 절정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대요. 세상에 보낸 이유는 우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그 진짜 진리를 알면 거룩함을 얻는데, 그 거룩함은 세상에서 분리를 말하거든요. 어떤 분리요? 내 마음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삶에서 분리되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 주님, 그 뜻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손해를 보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꺾어내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예, 주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군요. 이 길로 잘 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 나는 날마다 삭제당해지고 나는 날마다 꺾어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이 길이 맞네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며, 이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과 이들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회당에 온 거죠? 자, 교회당에 왔지만 아직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야, 왜 하나님의 진노는 뭐고? 하나님의 축복, 좋은 제목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 이 좋은 제목 왜 하나님의 진노냐? 그게 막 욕으로 들리잖아요. 이게 아직도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종으로 삼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하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울며 이러감이 있으리라. 왜 울며 이러감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울며 이러갈 틈도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서 예수고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냐고 지옥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누가 성 밖에서 이러갈고 울고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진노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관심도 없이 교회에 나서 자기를 중심한 나라, 내 의 구축, 내 영광, 내 인기, 내 자랑 이런 거 했다면 그건요 하나님 진노를 삭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진노를 삭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계십시오. 나는 사라져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기도하지 않고 나를 높이기 위한 모든 기도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포장하지만 나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에.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게 자연스러운 삶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이게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12절 고린도서 6장 11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연월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몸과 영혼이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몸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내 영혼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음행을 하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니골라당, 그게 영지주의. 성경에서 영지주의라는 정확한 표현은 안 나옵니다만 영지주의. 내 헬라 사고가 그렇거든요. 물질은 더러운 것이고 정신은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내 정신이 구원받았다면 내 몸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마음대로 음행을 하자. 마음대로 음행을 하자. 이게 니골라당의 음행이에요. 이세벨의 유혹이라. 이세벨의 유혹. 이게 영지주의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을 어떻게 장로와 하나가 되느냐.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이 되라. 장세에서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한 몸이 되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라. 근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버리고 장기와 한 몸이 되는 건 장기와 한 몸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몸 어떻게 장로 하나가 되게 하겠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씀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영과 몸이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탐심으로 충만해야지. 이거 당연히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건물 성전을 파괴하신 것처럼 오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탐심으로 충만한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죠. 지금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오늘 5절입니다. 너희도 정령 알지 않느냐는 거죠. 너희도 정령 알지 않느냐.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 그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데 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왜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그래서 율법주의를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잘 안 살려고 하죠. 조심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절대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계산하죠. 이렇게 살까 돼. 그렇게 계산 율법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기 죄와 비참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용수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반드시 그 소망이 어린애가 태어나면 젖을 먹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겨졌다면 반드시 그 신령한 복들을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당연하듯이 사는 것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 이들과 함께 사귀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물이 듭니다. 이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 외에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헛하는 자랑을 말하고 세상에 썩어진 것 그 헛한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겨우 피한 자들,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겨우 피하여 온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보세요. 자유를 준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멸망의 종으로 삼는 자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 안에서 이제 나는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유혹을 받아서 오히려 더 자유로 나간다면, 어떤 자유요?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그 자유로 나간다면 오히려 알지 못한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대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강했도다. 개가 토해놓고 다시 먹잖아요. 돼지가 씻어서 달아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는데 어느 순간 진리로 자유한다고 하면서 전에 피하였던 그 더러움을 즐기면서 합리화하고 있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서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함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같이 살려두시는 이유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환경들을 통하여 그 더러움을 피하여 그 진리로 가는 그 길 가게 하셨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신 그 주님의 그 뜻을 아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그 참된 자유,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참된 그 진리의 걸음대로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유를 외칩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지만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유는